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흘 전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로 그의 인생이 엮어집니다. 무의미하고 아무 의미 없는 날,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이 하루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사는데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뭔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은 뭐 돈이나 저 사람은 여러 가지 배경으로 볼 때 아무 걱정은 없는 것 같고, 나는 늘 인생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이상한 거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기억하지 않게 되니까 자꾸 나만 애로워지는 거죠.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고, 나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고 잘 살던 때요,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에게 그 좋은 조건, 좋은 먹고 살기 좋은 조건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료함이에요. 무료함.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으면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왜 이런가, 그리고 그 사람이 고민하고 그 사람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서 그 사람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과 나누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있는 사람들, 강남의 부자들, 또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이 훨씬 더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만하고 의사 부인이고 또 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순실을 욕하지만 최순실이 강남 아줌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의 타락하는 것을 보시죠. 그 고영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여러 어려운 고비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을 마크로 달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시 말하면 그들은 늘 다윗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예, 이순신 세종대왕. 이완용은 생각 안 나죠? 세종대왕, 우리 한글을 만들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너무 카페트가 깔리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처절하게 어려운 때가 오늘 본문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것도 즐거운 것도 한 정점에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이 나의 모든 인생을 지배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술술 잘 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고통의 날, 최악의 날이 다윗의 인생에는 새롭게 열리는 최고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최고의 날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옳은 거지만 사실이지만 한 부분을 보기에 전체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기에 그들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도 보고 지금 잘 나가는 것도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로 보고 이 세상도 보고 영원한 나라도 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에, 또 우리가 사람도 보고 물질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삶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가 짧은 사람은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두 수, 네 수, 다섯 수를 보는 사람한테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수천 가지인데 우리 인간 얄팍한 수로 보니까 답이 없는 것이고, 얄팍한 수로 보니까 답이 영원한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계도 보잖아요. 한 가지 문제를 내놨는데 다시 다른 문제가 나오면 요동치잖아요. 그게 사람의 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가장 새로운 때를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너무너무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 된 곳에서, 다 정리된 곳에서, 다 안정된 곳에서 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안 되는 곳에서, 잘 따르지 않는 곳에서, 잘 그것이 정리되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자들이 고독한데, 개척자의 일을 따르고 개척자의 길을 가기보다는요 다 된 곳에서, 다 안정된 곳에서, 한마디 말만 하면 다 따르는 곳에서 일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성가대를 들어가면, 찬양대를 들어가면, 또 남성교회를 들어가면, 여성교회를 들어가면, 또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사람이 안 된 곳에서, 그러니까 개척자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자기가 고민하고 그 부분만큼은 내가 들어가서 힘써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잘된 곳, 분위기 좋은 곳, 말 잘 따른 곳을 쫓아다니는.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합니다. 제가 늘 부교육자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리더십이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죠. 육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이 마음이 점령된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말하고 하늘의 세계를 말하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안 하는데요, 안 따는데요, 힘든데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기에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터전을 마련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개척자가 위대해요. 난 개척자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있는 것에서 하는 것과 없는 것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다윗은 개척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그랬는데요,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잘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한 6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군사라 600명이니까 가족들, 자녀들, 엄청난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가 거하는 곳, 그가 거주하는 것이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쫓기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사울왕에 쫓기다가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있을 곳이 없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수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또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이게 전쟁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광주에 조비오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민주화 운동할 때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했더니 전에 개척교회 할 때 거기 그 문구점 했던 분이 그 카톨릭 신실한 신자예요. 자기 동생이 수녀도 했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개신교니까 그분이 그러더 조비오 신부 얘기를 하면서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나한테 그러더라. 아예 그 분이 하는 말이에요. 아예 목사님 그렇지 않죠. 목사님들은 처자식 있잖아요. 저 조비오 신부님은 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 몸을 버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 문구점 아주머니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목사님들은 처자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부님들은 자기 혼자 목숨이니까 그런 일에 뛰어들어서 물론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이는 것과 가족들이 딸리고 자기 식구들이 딸리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가 적국으로 싸웠던 블레셋, 그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쳐서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고 하는 곳에는 이 다윗은요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적국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요지 인물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늘 좀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잘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 내가 우리 한국 역사도 어려운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이 잘 이해해 보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적국 나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따가 북한으로 망명해 본 거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가장 큰 도시가 가드라고 하는 것에 이 아기스 왕이 있어요. 그 아기스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을 주면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글락을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이 가드 왕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어는 안 되잖아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블레셋 군대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다윗이 지금 이상하게 됐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제 이 블레셋 장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망명했다고는 하나 그가 전쟁터에서 총을 거꾸로 들면 칼을 거꾸로 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양공 협공을 받지 않느냐. 이게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다윗을 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그 거주지로 성으로. 그런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시글락 성을 공격해 가지고 자기 부인들 자녀들 다 잡아가고 시글락 성을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폐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같이 갔던 군사들만 같이 있지 나머지 가족들이 다 이제 죽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30장 3, 4절에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이 상황이 어땠는가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시죠. 구약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니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왜 우리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냐면 이것은 나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 여러분의 고난, 우리의 고난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글락에 왔는데 성이 불타고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단 말이에요. 울 기력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힘들어 살아가는 거, 건강에 이상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 가슴이 털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근데 잡혀가서, 고대에서 잡혀가면 죽이고요, 완전히 유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멸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이제 처절하게 된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무 절망해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걸 다 때려치자, 끝장내자. 그리고 어떤 과격한 사람은요, 나도 죽고 다윗도 죽읍시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지금까지 고생만 했지 우리가 뭐 이건 뭐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처자식 다 죽었는데 뭐 이제 뭐 할 것이 뭐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깽판 놓은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위기예요. 이것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30장 6절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른 삶을 삽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힘이, 자기의 꿈이, 자기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자기들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을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도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줘야 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빵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그들의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태도를 보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그 본문 놓으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힘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눈앞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위기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또 항명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가 잡혀가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절망할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아까 거기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얘기하는, 다시 보세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라고요? 용기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단순히 말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써졌는데 그건 뭐냐면 더욱 견고하게 되겠다, 더욱 강하게 되겠다. 하나님 자체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이는 세계에 익숙하고 물질의 파워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잃으면 나는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문제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명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진 않았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좀 우리말로 의역해 놓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우리가 볼 때 하박국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말하는 그 우리 한국말로 약간 해석된 부분이에요. 그 원래 본문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 자체로만으로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할까요? 힘을 얻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돈의 힘을 잘 알게 돼 있어요. 권력의 힘을 알게 돼 있어요. 인물 잘생긴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보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알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여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갑을 사용해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열고 믿음의 지갑을 열고 어려움 속에서도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척자의 힘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나도 하기 싫다, 힘들다 이럴 때 그 책임을 안고 다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하면서 여호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비아들 제사장을 불러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말한다, 가서 아말렉을 추적하라. 그렇게 하니까 다윗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뭐더러 물어봅니까? 당연히 쫓아가야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당연히 쫓아가면 돼야죠. 그런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그 아말렉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건강이 파괴됐습니다. 당연히 회복시켜야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걸 흩으시고 회복할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알고 내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인생으로, 다른 삶으로, 다른 것을 보는 삶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계기로 우리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또 신앙생활 할 때마다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내가 정말 미랄이 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부분을 다 된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직분자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안 되는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공고하고 그게 리더십이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상화시켜서 안 되는 부분이 영화롭게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분이 들어갈 때마다 교회의 그 연약한 부분이 달라지고 거기가 개척되어져서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한 곳 가는 데마다요 달라져요. 그 사람이 청소한 데 들어가도 더 창의적으로 청소가 되고요. 누가 안 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인도해서 그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다윗이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절망의 환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새벽부터 출격합니다.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 붙이시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오는데 곧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병드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가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사흘 정도 고통당. 이 3일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면서 다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이게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 시글락 성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는데 너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 물어보니까 얘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위기 때, 막막할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먼저 여호와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요. 아멘.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거나 물질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금은 내가 충고 기도해 줘야 될 때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돈보따리를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을 추스리게 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물러가고 도망다니고 거기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을 붙들고 주 여호와를 의지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 개척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군사와 함께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람을 다 건져내오고, 그렇게 모았겠습니까? 아말렉이 있던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엎어버리자, 이럴 때가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다 끝났다, 뭐 이거저거 우리 다 헛짓만 했다, 그러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 데리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사울 그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한다 했죠. 전쟁하러 가갖고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아말렉으로 갔다 왔어. 그러니까 지금 한 3일이 지났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3일 전에.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바로 실시간에 중계를 돼버려요. 누가 죽었다, 누가 살았다, 광화문에 얼마가 모였다, 실시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처절하고 인생의 밑바닥이고 이 판 자체가 흔들릴 판이,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도 일으킵니다. 다윗이 범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기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다윗에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압살롬 때문에 도망갑니다. 다윗이요 압살롬 무서워 도망가게 안 해요. 아들하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응? 아들이 철없이 그렇게 뛰어드는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전쟁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마음을 아팠겠지. 그러나 이 진짜 위기는 이런 위기인데, 이런 위기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일으켰어요. 바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새로운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절망해가지고 낭망해가지고 우리 판 다 깹시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날을 지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현실만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고 못 나가도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다시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복구할 날을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그럽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자살하게 하고요, 원망하게 하고요, 술 먹고 방탕하게 하고요,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하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은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사로잡히고 성이 불타고 따르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정말
다윗에게 마지막 그 충성스럽게 같이 전쟁했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다윗과 함께 정말 고통의 날들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장수들 가운데 등을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최고의 이익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3일 전에 사울왕을 물러가게 하고 다윗의 새로운 시대, 다윗 왕과를 새롭게 열어놨는데 3일 동안 전혀 모르고 가장 처절한 고통의 날만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비하신 위대한 일들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 CCC 사형리에 났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요. 내가 뭐 한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뭘 잘해서만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흠이 있고 아픈 손가락은 더 이뻐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알아요. 자녀들을요, 정말 그래요. 자녀들은요, 누구를 더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들은요, 물론 자녀들이 가운데 10명 있으면 부모 말을 잘 듣고 또 자꾸 가정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더 이뻐 보이죠. 그러나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 친구 말했죠. 그 자녀들이 많은 그 친구. 근데 그렇게 물어본대요. 엄마한테 와서. 엄마는 자녀들이 이렇게 막 7, 8명 막 되면 막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누구를 제일 이뻐해? 그러고 보면 그 어머님 늘 그런다는 거예요. 손가락 10개를 다 펴면서 10손가락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느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왜 중요하냐?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인도하심을 맡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짜 팩트다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팩트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어려운 것이 팩트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애굽 사람을 준비하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사울왕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윗 왕과를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진실한 팩트고 진실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눈앞에 어려운, 지금 이미 3일 전에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일지라도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만 간증이 아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간증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늘 기복주의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번영의 신학으로 흘러간다는 게 뭐냐면 일이 잘 될 때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만 생각. 여러분, 진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뭘 잘 되고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어려운 데 가서 너가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 뒤에는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살리고 네가 어려운 데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힘든 부분을 기쁜 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그 짐을 지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바꾸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만들어서 안 되는데요, 안 따른대요. 그게 뭐 학생들이 안 모인대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들고. 제가 전도사 때 그 학생부 사역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사가 없는 거예요. 학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사가 없고 학생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구조가 안 바뀌어요. 구조가 안 된다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해요? 그 영광이 아직 안 보이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니까 말해도 와요. 근데 안 올, 교도, 비리비리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자가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지금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돼. 십자가 길로. 뭐 손 흔드는 자리로 누가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겨자씨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가 교회들을 돕기다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응? 벌써 아이들이요, 참 여러 가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일본 비전 트립을 갑니다. 우리 14명이 갑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자유여행도 하고 일본 오사카 교회도 가보면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지금 일하신 하나님의 일함을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막상 이루어지면요, 볼 생각이 없어지고 그래요. 지금 역사적인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갔다 오고, 그들이 좀 깨닫고 갔다 오고,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열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셔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애도 있지만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라누길에서 어제 우리 지방의 교회 한 5교회하고 또 개척교회들 한 6교회인가 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제가 나누면 느낀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쌀이 없어서기도 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우리 개척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손눈 손길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개척교회에 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지만,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기억하고 있다고,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다른 손길로, 애굽 소년 같은 손길로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들을 해줄 때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내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런 일을 자꾸 도전하고 그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아직도 우리가 나누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또 나누셔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보이는 어려움과 현실에 우리 마음을 묶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이는 현실에 묶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나의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일하고 계시고, 아멘. 지금 이미 나는 묶였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흘 전에 풀어놨다니까요. 이미 몰라서 그렇지, 다윗은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은요, 다윗과 함께 우리 같이 죽읍시다, 뭐 자녀들도 다 죽고 뭐 성도 불탔고 뭐 지금 우리가 따라다니고 뭔 영화를 얻겠어요, 저 자식 다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다윗은요, 그들에게 섭섭하다,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렇게 했냐, 나도 같이 뼈저리게 일했지 않느냐, 같이 전쟁했지 않냐, 목숨 걸고 싸웠지 않느냐, 나 혼자 하려고 그랬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난 섭섭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 자체만으로 그가 힘을 얻어서 다시 수술이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말렉을 갖고 수습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면요, 그 현실이 우리 인생 자체가 전부라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전부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분위기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상황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개척자이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거란 말이죠. 그 기간이 지나야 안정되고 정리되고 그때는 힘이 덜 든단 말이죠. 이게요, 여러분, 그 인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계점이라고 하는, 어느 시점 때까지 큰 효과가 없어. 어렸을 때 눈, 우리 누님도 오늘 오시겠습니다만은 그 눈사람을 만들어 보면요, 적은 눈 이렇게 굴리면 잘 안 굴려지잖아요. 그럼 눈동이가 커지면 금방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개척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척자들 가지고 없는 곳에 가서 고생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그 뚜아레그족인가 그런 사람들에는 이 금지어가 있어요. 덥다고 하지 마라. 덥다고 하지 마라. 사막에서 그럼 덥지. 힘들다고 하지 마라. 그럼 당연히 힘들지. 예? 배고프다고 하지 마라. 당연히 배고프지. 광야에서. 예?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때 소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미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놓았지만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현실은 처절한 인생의 끝장난판이에요. 다윗은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미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있을 곳이 없으면 천국으로 왔습니까? 그래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에 이미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 다윗은 이틀 동안 전혀 몰랐어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고생하며 신세타랑하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두려움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그 다윗은 위대한 다윗 왕가의 길을 가도록 사울 왕이 죽고요, 이미 다윗 왕의 시대가 열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일은 처절한 고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해서 자신감 갖고 나 도와줄 사람 있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좀 보이는 뭐가 도와준다면 힘이 더 될 것 같아. 뭐 사람이 도와주고, 뭐 검사가 도와주고, 뭐 시장이 도와주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은 좋겠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안 보이는 말이 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그 길을, 보이지 않는 길에 길을 내고 어려운 길에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서 길을 만들고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자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걸 당연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개척자가 서럽지. 그래서 개척자가 돼서 일어나야 후임자들이, 다음 사람들이 더 편안한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게 아닙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이뤄가야 여러분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쌀나누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삶을 살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14명이 갑니다. 역사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못 가요. 그들이 가서 그냥 새로운 창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할 수 없는 예민한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일본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돼요. 택시도 10명이 가니까. 또 우리 박성철 집사님이 팀장인데 또 사업상 가지 못하니까 아이들만 보내려고 그래요.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가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일이지만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이뤄가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시란 말이에요. 한미전도대회 하면 하고, 추수감사절 하면 하고, 우리 성탄절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하게 되면, 우리도 없지만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결론 삼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론 삼으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로 결론 삼은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금방 변합니다. 하나님을 결론 삼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아이들이 그 일본 비전 트립을 가니까, 그럼 거기 가서 노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가서 오히려 엉뚱한 짓거리 하는 아이들도 없어야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대로 하냐? 낭비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비가 적시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미 전도대회 할 때 앞에 있는 분들 고생들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거 해가지고 뭐 생기는 것이 뭐고 뭐가 있냐? 안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 섬겨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그 미국에서 오신 분들 호텔비까지 다 대줬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안 그렇다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자녀들에게 복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낭비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이, 이번에도 우리 한미 전도대회 할 때 우리 김재희가 통역을 했잖아요.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가운데 통역을 했어요. 뭐 그것이 전부도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나중에 산이 같은 아이들이 또 돌아와서 또 인물도 좋지만 혀가 좀 짧은 것 같더라. 영어로 또 이렇게 한번 하면 또 새로운 세계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맨날 뭐 유학 가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양하게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그 건이 옆에 누구냐? 우리 그것이 창현이. 창현이 나를 꼬라보지 말고. 저 아이가 멍하니 앉으니까 같지만 다 들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안 듣는 것 같이 듣는 척하면 안 듣지만 얘들은 안 듣는 거고 나를 꼬라보고 있는데 다 듣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니까. 얼굴 근데 피워라 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에 묶이면 안 돼요. 아멘? 보이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이미 3일 전에 풀렸어.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고 사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실제라고 믿는 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눈에 본 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도 달리 다른 결과를 내놓으시고 다른 보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헛짓거리 하도 기도하세요. 철들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보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길을 여신단 말이죠. 믿음으로 현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도록 타깃을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 이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그 잘 나갈 때 제약의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해결해 놓았다고 하는, 해결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해결해 놓았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지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결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해결해 놓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할 뿐이에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세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입으로 이 말을 해보고 이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한 사람하고 바꾸어서 같이 한번 당신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눈에 보면 지금 다윗이 가장 처절한 때이지만 이미 이틀 전에 해결해 놨어요.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사흘이 지나서야 그때야 이제 해결된 줄 확인한 거예요. 이 3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3개월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13년이 되고 아주 드물게는 이것이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30년 멀게 보일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놨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고통과 현실이 해결된 그 사흘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미 해결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뭐라고요?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해결해 놓았다 그 말이요.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교회들을 돕는 교회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인재 양성은 어느 세월에 될까 했는데요, 나는 지금 가슴이 떨려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계획하며 일본 오사카 중앙교회도 들려보고 비전 트립을 간다는 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14명이나 14명이나 정신 바짝 차려라. 가서 헛짓거리 하면 안 돼. 중요한 계기를 잘 이뤄가야 하는데. 여러분 사흘이 3년 뭐 30년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사흘은 은총의 기간이고 우리를 연단의 기간이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기간이에요. 이미 이루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해결되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3일이에요. 그 3일이 다 달라요. 그날을 바라보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해결된 것, 이미 해결해 놓은 하나님, 할렐루야,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교회의 어려운 자리로,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자리로, 더 힘든 자리로, 팍팍한 자리로 들어가서 일구시고 만들어 가게 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이제 20년 우리 기초를 마련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역사를 하고 할 겁니다. 제가 보면서 제가 뭐 우리 누님이 와 계시지만 내가 뭐 일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이고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락을 담아보면 이렇게 막 담으잖아요. 그러면요 그 나락이 다 그 가만히 다 차요. 다 찬 것 같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쑥 내려가 버려. 교회도 늘 흔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이미 해결해 놓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자리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개척자로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 된 사람 자리에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보이는 것이 정말 답답하더라도 건강에 어렵고 물질이 문제, 사업, 자녀들이 어렵고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해 놓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확인하기까지 3일이 걸려요. 아멘. 3일간 잘 인내하고 승리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